일반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이 기원 전과 기원 후, 그러니까 BC와 AD로 나눕니다. 여기서 기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예수님의 탄생 이후가 기원 전과 기원 후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BC라는 말은요,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고요. AD는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의 약자인데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이렇게 나뉘는 거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세상에 미친 영향력이 지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는 그런 뜻인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요, 이 언론에서 BC와 AD가 아니라 BC와 AC로 역사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BC와 AC,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BC는 Before Corona,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AC, After Corona, 코로나 이후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제로 역사를 그렇게 나누자는 것은 아니겠고요. 그만큼 이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이런 뜻인 거지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4월 14일, 며칠 안 됐죠?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IMF는요,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 평균 지수가 이렇게 다 후퇴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유럽의 경제가 정말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9.1%, 스페인은 마이너스 8%, 프랑스는 마이너스 7.2%, 독일은 7%포인트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마이너스. 영국은 마이너스 6.5%, 그리고 미국은 마이너스 5.9%, 일본은 마이너스 5.2%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여러분, 1998년, 그러니까 우리 외환 위기 때지요.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5.5였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만큼 어렵다는 얘기인가라는 느낌이 오시죠. IMF가 터졌을 때 마이너스 5.5%였는데 올해 미국이 마이너스 5.9%가 될 거라,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일본은 마이너스 5.2%. 그러니까 올해 미국이나 일본이 그때 우리 IMF 때만큼 어려울 거고,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9.1%니까 스페인은 마이너스 8%, 프랑스 마이너스 7% 이렇게 가니까 그때 우리 IMF 외환 위기보다도 이 나라들은 훨씬 더 올해 어려워질 거다라는 전망인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지난 1, 4분기 중국의 경제 실적이 이번에 나왔는데, 이번 분기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6.8%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중국이 이렇게 통계를 시작한요, 1976년도부터 문화 개방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최악의 결과, 단 한 번도 중국은 마이너스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것도 마이너스 6.8%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근데 미국의 상황이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자가 약 2천만 명, 이게 공식 통계가 2천만 명이고 비공식 집계로 보면 한 5천 명까지도 실업자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경제 가능 인구, 그러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약 한 1억 6천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직장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1929년에 미국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대공황 사태라고 합니다. 그 대공황 때보다도
지금 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공황 시기보다 더한 어려움이 지금 미국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미국이 막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몇만 명이 죽고 몇십만 명, 이제 금방 100만 명이 감염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뭐 일자리 해야 된다 이러고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BC와 AC,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어려워질 거라고, 정말 힘들어질 거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염려하고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패닉 상태, 이 공황 상태가, 정신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국가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는 그나마 세계에서 상황이 가장 좋은 편에 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IMF가 내놓은 경제 전망이 이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 1위라고 해서 경제 그 성장이 얼마나 될까 보면 마이너스 1.2%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상황이 좋다라고 인해다 보는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2%. 와,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죠. 정말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무엇이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역시 뭐 경제 상황이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 이게 우리 시대 유머니까 전혀 통하지를 않는군요. 머니가 제일이라, 돈이 제일이라 이렇게 걱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뭐 경제만 좋아지면,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 안 되고 걱정되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여러분, 성도는 이것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예배가 뭐라고, 뭐 못하면 못하는 거지, 나중엔 뭐 상황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그게 뭐 지금 좀 몇 번 못한다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도 영혼은 있는데 그 영혼이 죽음 같은 잠에 빠져 있어서, 이게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까 영적인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배고프지도 갈급하지도 않으니까 그까짓 거 뭐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요. 영혼이 살아있는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면 이게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데,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우리 영혼이 밥을 먹지 못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뭐 그까짓 거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영혼이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요즘 2달 이상 새벽 기도회를 모이지 못하니까 이 새벽 기도 열심히 참석하셨던 교인들은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뭐가 그렇게 답답하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기도를 못하니까 영혼이 막 숨이 막히는 겁니다. 마음 놓고 부르짖지를 못하니까 그 영혼이 답답해서 숨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혼자라도 기도하면 되지 않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하고 그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더군다나 새벽 기도는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찬양이 함께 있는 것이니 이게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그동안 주일 예배는 이렇게 계속해서 모였다라는 거지요. 비록 뭐 참석하는 숫자는 여러분들께 둘러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3분의 1 정도로 뚝 떨어졌지만 그래도 뭐 매주일 주일 예배는 계속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영상으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셨지요. 그런데 매주 주일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이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막 가슴을 다 쓰르면서 너무 시원하고 좋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이렇게라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뚝 떨어져서 앉아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고, 가슴이 아주 그냥 뻥 뚫린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에 예배보다 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다행히 내일부터는 우리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상황은 그나마 세계에서 제일 나은 편이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나마 이제 좀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갈증이 느껴지시고 영혼의 답답함이 느껴지시는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상황이라 좀 지킬 것은 지키셔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가급적이면 여러분 교회 차량은 이게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차량은 이 좁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밀집해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건 되도록이면 꼭 교회 차 아니면 못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용하시도록 이렇게 좀 양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기 차가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손 소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배당을 보호해야 되니까 들어오시기 전에 꼭 손 소독을 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마스크는 절대 벗지 마시고, 기도는 뭐 마음 놓고 하셔도 좋은데 기도할 때도 마스크는 쓰고 마스크 절대 벗지 말고 우리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좀 이해하시고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는 해도 꼭 새벽기도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업을 위해, 학교를 위해,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가 지금 전 세계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도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예배로 끝이 나지만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를 오후 예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식사는 아직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 식사 없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시간을 12시 30분에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시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벗고 함께 같이 식사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못할 것 같고 좀 이해해 주시고 공동 식사 없이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바로 1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셀 예배도 다음 주부터는 좀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도 이제 지킬 거는 좀 잘 지켜가시면서 손 소독도 하시고 다과 이런 거는 가급적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거리두기 유지하시면서 잘해서 셀 예배도 안전하게 이렇게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29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 말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모이도록 하는데, 수요 예배도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처럼 마스크 쓰고 그리고 뚝뚝 떨어져 앉아서 이러고 모이도록 할 테니까 좀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만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건데, 금요치유기도회는 조금 더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황이 더 좋아지면. 여러분, 금요치유기도회를 마스크를 쓰고 한다, 이게 제가 좀 잘 상상이 안 돼요. 금요치유기도회는 좀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왔을 때 그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또 찬양단도 또 좀 더 있다가 그때 가서 금요치유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마스크 벗고 예배 드려도 괜찮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찬양대도 또 찬양단도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잘 좀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질병은 인간의 실수로 일어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악한 질병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코로나 계열의 질병들, 그러니까 우리 경험했던 사스나 메르스나 이거 다 코로나거든요. 코로나19까지도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마 박쥐가 매개체가 됐을 거다, 원인이 됐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박쥐들도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흡혈박쥐라고 짐승들에게 피를 빨아먹는 무서운 박쥐가 있는데, 그 박쥐에게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가 아마 이 코로나19 또 뭐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사스도 다 그것 때문에 온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박쥐가 이제 낙타나 뭐 뱀이나 천상갑이나 뭐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피를 이렇게 빨아먹으면 그 바이러스가 그 짐승에게 침투가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좋다고 뱀을 잡아먹고 천상갑을 잡아먹고 그런 거를 먹거나 혹은 그걸 가까이 하는 바람에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까지 침투된 거다라는 거지. 근데 원래 이 바이러스는 사람한테는 안 오는데 이게 왜 왔을까, 이걸 연구를 해보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흡혈박쥐가 지금 멸종 위기에 있다고 그래요. 박쥐가 멸종을 하면 박쥐 안에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가 멸종을 하니까 이 박쥐 말고 다른 어떤 그 숙주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지, 바이러스 입장에서. 그래서 바이러스가 박쥐를 떠나 새로운 숙주를 찾으려다가 찾은 게 인간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요, 인간의 욕심이, 인간이 일으킨 이 환경 파괴가 이 끔찍한 질병의 진짜 원인이라는 거지요. 그럴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인간, 우리 스스로 불러온 무서운 재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하셨다면 뭐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었을 건데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엄청난 사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상황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하면 영혼의 갈급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영적 갈증을 느끼는 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42편에는 고라자손의 맞쓰길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찬양을 담당하셨던 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찬양대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스길이라고 했는데,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담당했던 분들이 서로 나누는 교훈의 말씀, 교훈의 노래가 시편 42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고라 자손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대원들인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노래하는 말씀이 시편 42편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도 벌써 2달이 넘게 이 찬양대석에 앉을 수가 없는데, 바로 그런 심정을 지금 노래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지 시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1절입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은 목마른 사슴이 이렇게 시냇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슴을 비롯한 이 초식 동물들은 목이 마르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숨을 막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아다닙니다. 얼마나 찬양하고 싶은지, 얼마나 기도하고 싶은지,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은지, 그 영혼이 지금 그렇게 갈급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그렇게 애타게 주님을 찾고 있다는 뜻인 거지요. 어쩌면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런 갈급함을,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마음 놓고 찬양할 수가 없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모습처럼 그렇게 갈급해하고 있다는 거지요. 더 큰 문제는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 하나님 정말 뵙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느 때나 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 영혼의 갈급함이 느껴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시인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이 든데, 그거를 사람들이 놀리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밤낮으로 눈물을 음식처럼 삼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시편 42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써진 말씀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서 예배를 그리워하며 성전을 그리워하며 이 말씀을 기록했을 거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시인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주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찬양하고 감사했었는데, 그들을 주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좋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너무너무 어렵다고 눈물로 탄식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렇게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5절
5절 참 중요한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인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직접 외치는 얘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5절 말씀을 이번엔 양손을 좀 이렇게 가슴에 묻고 내 가슴을 좀 두드리면서 나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좀 두드려가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십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금의 이 상황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다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다시 마음 놓고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특별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날 우리의 찬양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날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다시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다시 예배드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당분간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우리가 먼저 경험했던 그 IMF 외환위기,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될 겁니다. 힘들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날을 위해, 그때를 위해 예비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숱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신 것이지요. 세계를 위해 쓰시려고,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일어나 간절히 다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21세기는 대한민국을 들어쓰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날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날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전 세계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그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전 세계가 수렁에 빠져있는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